태면의학이에요. 태면. 어제 설명드렸죠? 태자는 태초에. 매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자하고 마지막 자를 땄다. 태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고 완전 태초고. 매는 암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믿음이 그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 때 그 믿었다는 말이 아멘이라. 그런 날이 내려와서 이제 아멘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아멘은 굳게 믿다, 신뢰하다, 인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태매는 이 원리와 현상과 본질이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면의학은 성경의 의학이다. 근데 성경의 의학은 피의 의학이다. 그 피를 기초로 하는 의학. 근데 이 세상에는 의학이 크게 나누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서양의학. 제1의학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 중국이나 한국 이쪽에서는 일의학이 중국은 한의학이고 우리는 동의학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한 할 때 한자가 나라 한자가 아니고 무슨 한자예요? 한수한이에요. 그 한의학, 한나라, 한수 한자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한강은 한자 무슨 한자일까요? 한수 한자를 쓰고 있어요. 잘못된 거 이게. 나라 한자를 쓰는지 해야지. 우리나라 원래 한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다 뭐냐면 크다,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배달부부터 내려온 글자를 보면 일자, 막대기 하나, 그 하늘을 말해요. 하늘. 동시에 땅도 말해요. 땅 보이고요. 땅. 하늘이 이렇게 보면 태양이 보이잖아요. 그 저기에 점 꼭지가 나. 그게 나리 이음이 되죠. 점. 그러나 이렇게 서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점 찍고 서 있고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천지인. 하늘, 사람이 서 있잖아요. 서 있습니다.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그러니까 일자가 사람. 이렇게 되면 땅. 위에 하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은 둥글게 봤어요. 둥글. 땅은 네모로 봤어요. 그래서 돈 있잖아요. 돈. 옛날에 동전을 보면 동그란 데 중간에 뭐가 돼 있어요? 네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는 땅, 또 어머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이고, 그래서 하늘도 일, 밑에도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늘과 이렇게 돼. 사람과 하늘. 그래서 천지인할 때 하늘 천자가 위에 보면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있죠? 이게 다 하늘, 땅을 말하고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천지인. 훈민정음의 모태가 천지인에서 왔다 하는 말은 천지인의 그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사상에서 왔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모태가 가람이란 말이 그 우리나라의 가람 훈민정음의 위에 38자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있어요. 그게 녹동문자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쭉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고음나라예요. 고음나라. 이 고음나라를 한운국, 배달국이라고 해요. 배달국이고 그게 왕들을 고음나라니까 한운. 그래서 그 왕들을 모셨던 사당이 절에 대웅전이에요. 대웅전할 때 거기가 석가를 모신 자리가 아니고 환웅들을 모신 자리. 그래서 대웅전할 웅자가 고웅자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한국 시대 때 쭉 내려와요. 오래됐어요. 거기 녹두문자는 누가 지시했나? 그 배달국의 첫 번째 왕. 그 분의 이름이 거발한이에요. 일대 한. 그 거발한이 신지 혁지에게 명령을 내려요. 글자를 만들어. 그래서 그때 만든 글자가
세기 글자, 세기 글자. 그래서 여기 그 수메르도 세기 글자죠. 그 세기 글자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기 글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슴의 발자국, 눈 위에 그려져 있는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세기 글자. 그 세기 글자를 이렇게도 맞추고 이렇게도 맞추고 이응 다. 그래서 원래 우리 훈민정음의 모태가 들은 그 위에 글자를 보면요 38자예요. 10자를 없애고 쉽게 하기 위해서 28자로 만든 거야. 세종대왕이 그렇게 글자가 돼서 우리나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버리지 않고 다 했다면 미음이 2개, 희음이 2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다 사용했다면 이 우주에 어떤 소리도 쓸 수 없는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확실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정경신화, 해와 달과 이 모든 만물을 그 위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정경신화입니다. 그러던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바뀌어졌어요. 2333년 10월 3일 반포할 때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자가 아침조, 선자가 고울선자. 그게 뭐냐면 아침조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날일자 또 십자가. 옆에 뭐예요? 다룰자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 다음에 고울선자가요. 고기 어자에다가 옆에 뭐예요? 양양자예요. 양양. 십자가에 달린 뭘 바라보는 나라?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나라. 그 어린 양이 죽었잖아. 그래서 고기를 했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늘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나라. 그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헌법의 1조 1항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누가 개국했나 하면 왕금이 한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한웅이 있어요. 그 한웅이 18대 한웅이에요. 그럼 17대 한웅하고 18대 한웅의 그 한웅이 17대 한웅의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곰나라의 공주하고 누가 그 18대 한웅이 돼요. 나중에 왕금의 아버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거기서 곰나라의 공주하고 그 다음에 한웅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왕금의 무슨 마늘 먹고 술 먹고 무슨 저기 곰이 사람들 그게 아니고 곰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웅녀라고 하는 거예요. 곰자 웅녀라고. 곰나라의 공주.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 한웅이 왕이 18대 한웅이 왕이 되자 나라를 바꾼 거야. 왕금이 37살 때. 나라는 그대로 날아갔는데 정치를 바꾼 거야. 무슨 정치? 왕권 정치가 아니라 군주 사회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임금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단군이라고 합니다. 단군. 단자가 뭐냐 하면 박달나무 단자인데 왜 박달나무 단자냐? 나무 목자를 빼버리면요 뭐예요? 재단 단자예요. 근데 그 재단을 박달나무로 쌓았기 때문에 박달나무 단자를 쓴 겁니다. 군은 임금 군자.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한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거 당군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라 고려 백제가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저 중국 내륙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방 나라가 신라 고려 백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당군이 있어요. 신라의 당군, 고구려의 당군, 백제의 당군이 다 있었다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당군이라 했고, 거기에 있는 그 당군들이 다 누구냐 하면 록단이. 록단이 이 땅으로 왔잖아요. 왕수가 터지고 셈의 외손자.
그가 그 바벨탑을 쌓는 벨레 형을 따라 가지 않았어요. 나는 안 간다. 벨레는 그리고 갔어요. 우상의 도시 바벨론을 갔다고. 근데 요단은 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보다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1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조예요. 믿음의 가계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중하게 취급된 믿음의 조상을 창세기 10장에 쓰고 있어요. 그 10장이 있고 그다음 11장이 있어요. 갈비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은 벨렉이 바벨탑으로 가가지고 시날 땅에서 우상의 도시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죠. 데라를 부르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 데려간 거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란이. 죽고 나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부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들이 죽자, 그 다음에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 사례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원래 신할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저 화란이라는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이 광야 이름을 화란 광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죽은 아들. 그리고 거기서 205세에 죽었어요. 그 죽자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또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강을 건너고 갔잖아요. 그래 강을 건너왔다고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넌다. 그 히브리. 그들이 초림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초림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는 것을 준비하는 백성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그들이 요단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갔던 그 벨레가 같이 오다가 헤어졌어요. 왜? 터키 쪽에서 이제 노아 방주가 서고 거기서 가는데 물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별파도로 못 가. 참 불사도. 첫 번째 공원이 파미르 공원이에요. 우리 이 세계가 가진 높은 언덕 파미르. 왜 파미르일까? 미르는 언덕이고요. 파가 많아. 파가 많아서 파미르예요. 그 파미르 공원 거기로 오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벨렉이 저 가나안인들이 있는 바벨 저를 가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리로 갔어. 그래서 그때 슬픔의 노래를 지은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이별의 곡이에요. 그 아리랑이 뭐냐면 하나님, 리랑 함께하다. 아리랑.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가슴 사무치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전에 청천하늘의 별들도 많은데 나를 버리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한다. 그 말은 돌아오라고. 그게 남녀가 헤어진 게 아니고 형제가 헤어진 그 셈족들이 헤어지는 그것 때문에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찬송가예요. 서양식에 부르는 성악식으로 부르는 것은 찬송가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찬송가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그런 리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아리랑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 아리랑을 쭉 역추적하면 쭉 어디로 가냐? 저 몽고 시베리아를 통해서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주로 해가지고 터키까지 가요. 터키 군도까지. 근데 거기 있는 부족들도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걸로 누가 와서 욕단이 온 거예요. 욕단이 올 때 파미르 고원을 거쳐서 그 다음 높은 산이 그게 텐산, 중국의 텐산. 텐산이 천산이죠? 그 텐산을 지나서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저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시베리아까지 다 있는 거예요. 몽고, 시베리아 저쪽이 전부 다 우리나라 그 글자를 써요. 녹두 글자가. 똑같이 나타나요. 또 유전자 검색을 해보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 쭉 와서 한반도 쪽으로 오니까 끝이야. 동쪽 산맥 끝. 그 백두산이잖아요.
거기 욕단이 왔어. 그 아들들 오면서 너는 여기 살아, 너는 여기 살고 쭉 떼줘놓은 개들이 나라야. 나라. 그래서 그 중에 신라를 어디다 뒀어요? 계림성이 있는 거기다 살아가고 있어. 그 계림이 신라예요, 신라. 닭개자. 뱃속. 닭의 뱃속이 이렇게 9개야. 계림성에 산이 그렇게 9봉우리. 근데 경주가 봐요. 위에 닭 모양한 산이 있어요. 경주 무슨 계림이라고 불러? 안 불러요. 지금의 중국의 계림성이 거기에 금성, 계림성, 월성 다 거기야. 신라마을, 신라촌 다 거기 있어. 이게 이 한반도가 역사를 너무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큰 나라예요. 사실은 욕단이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욕단이 한반도에 들어서 먼저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곰국이에요. 곰국. 그 곰나라하고 호랑이 나라를 두 개를 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욕단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나가버린 게 호랑이 종이고 끝까지 남아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곰나라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당군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면 당군이 총 48명이나 있는데 47명. 47명이나 있는데 그 당군을 어떻게 해요? 이게 역사가 맞지가 않아요. 47명의 당군이. 그 1대 당군이 누구예요? 왕건이에요. 왕건.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전에 나라가 있었다. 무슨 나라? 곰나라. 근데 곰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똑똑한 목단이 와서 다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고. 이해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열어준 나라. 그래서 그 개천국이 10개자 하늘천 하나님이 열어준 나라. 그게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은 많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욕단은 그러면 나라들이 자녀들이 전부 나라를 했으니까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터키 전부 그 사람들이 전부 당군이다. 우즈베키스탄도 당군이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당군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똑같은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때 보고 당군을 그냥 완전 똑같이 써요. 그 당군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두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야. 이해하셨죠? 배달이란 말을 뭐 결이란 말도 같은 핏줄 같은 핏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자는 것도 여자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여기 한반도에 있었고 나머지는 뭐다 연방제국이에요. 군주국가가 아니고 연방 중앙정부가 있고 전체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 엄청 컸죠. 이렇게 큰 나라가 더 크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고조선이 있기 전에 곰나라 14대 천왕이 치우치예요. 그 치우천왕이 말이죠. 도깨비 문양을 한 그 우리나라 그 파파 올림픽 때가 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 말 때 도깨비 문양이 탑승 빨간 옷 입고 말이지 했던 그게 바로 그 배살기계 14대 천 치우천왕의 이 투개투. 그래서 경주에 그런 것도 다 나오죠. 중국에도 있어요. 도깨비 문양. 그게 다 치우천왕. 그래서 옛날에 진시 황제 때 말이죠. 한나라가 세워지는 되기 전에 유방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순신 장군도 전쟁을 하기 위해 지원한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 사람이 청동기를 이런 최첨단의 문을 열어요. 남들은 돌칼같이 생각할 때 청동기가 두고 창, 활, 화살까지 다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바람처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저 인도, 상부, 헝가리, 터키 저쪽까지 전부 시베리아 이쪽까지가 전부 한국 이 가후에 14대 황후 때 바로 곰나라예요. 곰나라. 대단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문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태명이라는 그 자체가 여왕만천에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태명의학의 본질이 뭐냐? 피가 뭐다?
생명이다. 그게 본질이에요. 원리는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럼 오늘 현상이 뭘까? 현상. 우리가 이제 자각할 수 있는 현상들을 오늘 보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자,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입니다.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의 모양과 상태. 자, 이게 뭐가 뭐예요? 소리. 이거는 눈, 이거는 물, 이거는 얼. 이게 현상이에요. 원리는 하나예요. 자, 원리는 이게 원리입니다. H2. H2가 뭐예요? 수소 둘. 그 다음에 O는 산소. 그게 뭐가 됐어요? 물의 분자. 이 원리가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원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서리가 되기도 하고 또 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뭘까? 본질은 원자죠. 원자. 원자가 본질이죠. 그 원자는 저쪽에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무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의 세계를 물질 세계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전 우주의 4%. 그래서 불교에 가면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사 그러죠. 그 나무가 뭐냐 하면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난 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도 똑같아. 기독교도 결국에 거듭난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 세계, 영적 세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의 세계를 못 본다는 거죠. 물질 세계만 거기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 못하니까 두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무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 세계를 못 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물질 세계만 자꾸 보기만 해요. 물질 세계는요, 하나님의 본성과 원리가 그 본성과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현상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본질과 원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현상은 본질과 원리가 없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치료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과학이란 말은 사이언스, 프랑스어로 시에릭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질을 아는 학문. 좀 더 나가면 본질과 원리를 아는 학문. 그게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질병의 원리와 본질을 아는 게 의학이에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혈압의 원리와 본질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없죠. 의학자들도 몰라요. 본질도 모르는데, 원리도 모르는데, 약이 있지. 약이 나와. 그럼 무엇에 대한 약일까? 본질과 원리를 모르는 약은 현상에 대한 약이라고요.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틀리단 말이야? 여러분, 본질과 원리를 모르는데 약이 있다는 말은 현상, 정상, 결과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정상, 결과, 현상이 같은 거잖아요. 본질과 원리가 모르는데 약이 있다는 말은 현상에 따라 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본질과 원리는 그냥 놔뒀으니까 얘는 없애봐야 또 나타나는 거야. 무조건 없애도 또 나타나고 먹어도 또 나타나고 발라도 또 나타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는데 언제까지 먹으라? 안 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그거 왜 먹어? 임시로
응급조치. 왜?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혈압 환자가 현상이 다 어디가 터져요? 예? 다 머리가 터지지, 머리가. 근데 머리에 혈관이 많을까요? 남성의 고환에 혈관이 많을까요? 네? 고환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 고환은 불알. 소그가 불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알에 혈관이 많을까? 머리에 혈관이 많을까? 이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머리가 많다는 손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불알이 많다는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중간에 들지 않는 분은 고환이 근처도 안 가고. 여러분, 혈관은요, 고환이 제일 많아요. 고환은요, 완전히 혈관 투성이에요. 스포지처럼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많냐? 거기는 생명의 정자가 있잖아요. 그 정충을 어디서 만드냐? 고환의 정소에서 만들어요. 그 정소가 어디냐? 잘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아들이 있거든. 애들을 만져보든지 아니면 남편 가서 저녁에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양쪽에 새알 같은 게 2개 고환이 있다고 2개. 그게 정소예요. 거기서 뭘 만드냐 하면 정충을 만들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성은 생명을 만드나요? 아니죠. 여성이 생명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그걸 가져왔으니까. 생명이 있다면 그것도 또 죄인이 되겠죠. 붕어빵은 또 붕어빵이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주님을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붕어빵이 또 붕어빵이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줘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 여자는 뭐 거룩하든 죄가 있든 상관없어. 자, 여기에 저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남동기. 근데 이름을 찍어두려고 했더니 남동자를 말이에요. 동자를 잘못 써가 남용희로 찍어버렸어. 뭐 이 글자 틀렸는데 다시 해주시오 하면 이 글자를 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종이를 쓰면 안 돼요. 왜? 원판이 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판의 할자판만 용자를 동자로 바꾸면 박스 같은 종이를 갖다 대도 뭐가 나올까? 동자가 나오죠.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를 성모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똑같은 죄인인데. 왜? 똑같은 죄인이고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없는 생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과 관계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그릇. 그래서 남자의 정충이 들어가면 정충이와 여성에게 들어갈 때 무슨 자기들끼리 싸워서 정리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언제 만들으셨냐? 아담 안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양원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때가 참에 내가 태어날 때 정충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정충이. 그래서 이 정충들이 하루에 한국 인구의 6배를 만들어야 5천만 원 3억 개의 정충을 만들어야만이 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정충이 3억 개가 필요한 게 딱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가 난세포에 정충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냐? 나머지는 더 늘려요. 딱 나와가지고 여성의 질을 항해할 때 보면 이 질들이 전부 강력한 산성이에요. 왜냐하면 수분이 산성이 아니면 세균이 번식을 하니까 산성이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 산성이 가장 강한 데가 1도와 2도예요. 그게 위장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강한 데가 어디냐? 여성의 생식기관이에요.
근데 거리를 통과하다 보면 정충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리로 가면서 죽으면서 꼬리를 흔들며 가잖아요. 이 꼬리를 흔들면 앞에 이제 올챙이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가는데 얘들이 죽으면서 꼬리에 있는 알칼리를 분비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놔요. 중성으로. 그렇게 죽으면서 막 바꾸면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 정액이 그 녀석이 계속 와. 계속 와. 그리고 마침내 남녀 통틀어서 가장 큰 세포가 난세포예요. 여성의 난세포. 그게 가장 큰 세포예요. 그 난세포에 도달하면 이게 껍질이 두꺼워서 못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난세포를 헤딩해요. 그래서 얘를 아주 얇게 됐을 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정해진 녀석이 딱 들어가. 그게 누구야?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걸 언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무슨 뭐 실수해서 나 태어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때가 돼서 나타났을 뿐이지. 이 물질 세계에서 그냥 지금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그리스도의 그 가슴 속에 그것이 다 개입되어 있던 것들이 아담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그게 고환이 왜 그렇게 혈관이 많냐? 이 정충들이 추워도 죽고 뜨거워도 죽고 온도를 잘 맞춰야 돼. 온도를. 그럼 온도를 누가 맞추죠? 피가 맞추는 거예요. 피가 가야 돼. 피가. 뜨거우면 피가 가서 열을 온데 분산시켜야 되고 피가 가서 온 전신으로 분산시켜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발이 막 운동하는데 물에 땀이 나고 물에 땀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혈액이 막 움직이면 근육들이 움직이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피가 가서 그 열을 전신에 다 분산시켜 버리거든. 만약에 피가 가서 분산을 안 시킨다고 하면 근육이 다 버리죠. 그렇다면요, 그 근육에요 타지 않도록 기름을 만드는데 무슨 기름을 써야 되냐? 말기름 같은 기름을 써야 돼요. 사람은 말기름이 아니에요. 말은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을 달려도 근육이 안 타. 그게 맞는 기름을 지방을 만들어놔. 그래서 말고기를 먹으면 좋다 안 좋다? 빨리 죽는 거예요. 몽골들처럼. 몽골들이 말고기 먹잖아. 얼마나 비 많고 병 많아.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대책임질하고 발이 쪽발인 건 너희가 먹되. 근데 말이 대책임질 해야 해요. 하죠. 하는데 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쪽발이요? 통발이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돼지는 아니잖아. 아예 돼지는 이름까지 딱 고명을 해놨어. 그 죽음도 만지지 말잖아. 왜? 돼지는 대책임 안 하죠. 발은 쪽발이죠. 근데 돼지는 자신의 몸속에 이 청소꾼,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해가 그런 그 안 좋은 것들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지방세포 속에 넣어요. 지방세포 속에. 여러분이 살 이렇게 찌신 분들이요. 그냥 살 빼려 하면 안 돼요. 운동하고 안 먹고 그렇게 빼봐야 또 붙어. 그런 분들은 지방세포 속에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성을 해독해 놓지 않는 이상 지방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돼지는 지방. 그 지방 속에 독성을, 쓰레기를 많이 넣어놨다. 근데 특별히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요 독성 같은 경우에 98%를 몸에 비축해요. 우리 몸의 요산이 40%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장 다 망가지는 거지. 비투성이다. 혈압약 계속 먹다 보면 혈액 투성이다. 그래서 이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98%를 비축한다는 말은 침 흘릴 때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몸에 다 비축해요. 사람이나 소나 이런 종류들은요 35%를 넘는 짐승이 없어요. 너무 안 돼요.
요독성을 그만큼 요독성을 삶고 굽고 찢고 볶으면 없어질까? 그럼 더 결정체로 바뀌어지죠. 그게 혈액을 혈전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암을 만들고 말이죠. 이게 요즘 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구약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신약에 똑같은 하나님이고, 구약의 그 우리의 인간의 인체가 신약에 똑같은 그 인체야. 지금으로부터 4, 5천 년 전에 발견된 미라들, 저 히말라야 산에 있는 매치, 그래서 발견된 미라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체예요. 근데 그때는 순종하고 지금은 순종 안 해도 돼?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근데 이 고환은 정충을 잘 온도로 맞춰야 되는데 이 온도로 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우면 고환이 딱딱 붙어. 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딱 붙어. 더우면 축 늘어져가지고 열을 바깥으로 다 분산시켜. 맞죠? 이 작용을 피가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천만 모세혈관들이 팍차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렇게 혈관이 많은데 고혈압 병 걸려서 혈관이 터졌다 하면 고환이 터져서 죽은 혈압 환자를 한 명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네? 고혈압 환자인데 약을 오래 또 여러분 혈압 환자들이 머리 터진 분들은 보면 약 아무것도 다 터진 게 아니에요. 전부 약을 복용한 데 다 터지는 거예요. 네? 혈압약이 무슨 혈압약을 드시나 안 드시나 결론은 똑같다니까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환이 터져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고환이 터지지 않아요. 왜? 대부분이 혈관이 허리가 막힌 거예요. 84% 혈압 환자의 84%가 허리가 막혀서 혈액이 하반신으로 가야 될 혈액이 다 못 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병 본다고 힘주고 위로 꽉 올라가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든다고 신경 써도 머리가 다 한 방울 때리는 거예요. 혈관을.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경동맥 이렇게 막혀서 머리가 엉덩이가 가고.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무릎 아래로 소금이 다 나간 소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땀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부제 이런 소금들은요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무릎 아래쪽에 관절, 무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마존 부족들은요 소금이 어떻게 생긴 줄 몰라요. 근데 그들은요 태행성 관절이 하나도 없고요. 무좀 하나 없어요. 짝이 안 보니까. 소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음식은 약이에요. 약이라고. 원래 뭐 쌀이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대량 재배하게 된 것이지 원래 다 식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뭐로 나와요?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채소가 뭐예요?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상치, 배추, 무 다 씨 맺잖아요. 곡식 종류들, 밀, 보리 뭐 다 씨 맺잖아요. 그리고 공유에 공유, 채소. 뭐 홍수에 채소를 준 게 아니에요. 그전에 다 채소예요. 고기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씨 맺는 과일, 과일. 그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전체적인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량 재배하지 않았다. 곳곳에 있었지. 이게 하나의 음식의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잠도 있잖아요. 많이 자면 빨리 죽어. 적게 자도 빨리 죽고 많이 자도 빨리 죽어. 그럼 얼마를 자야 될까? 네? 적당히 자야 돼요. 적당히가 몇 시간일까요? 7시간이에요. 장년들은 청장년 노인들은 7시간이에요. 7시 많아야 8시간. 그 이상 10시간 자면 빨리 죽는 거 아셔야 돼요.
도표가 다 있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디에다 붙여놓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음식도 잠자는 것도 우리의 어떤 심리적 본능, 육체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게 적당한 절제가 필요해요. 중도, 중간으로 가야 된다. 이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심지어 우리의 산도도 7에서 약간 알칼리 쪽 벗어나 있잖아요. 7.4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용을 지켜야 되지. 한쪽으로 뭐가 좋다고 그게 기울어져 버리면 망치는 거예요. 오메가3가 좋다 또 그걸 먹어 그거 죽는 거야. 오메가3를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보다 동맥경화라든지 당뇨, 혈압, 암이 훨씬 빨리. 그걸 왜 먹어? 아니 견과류도 다 오메가 있죠. 들 게 얼마나 많아. 참깨도 있어. 우리가 물고기야? 등푸른 물고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얼음 같은 찬물에 말이죠 사는 물고기가 등푸른 물고기들이에요. 더운 물에는 안 살아. 여름에 꽁치, 고등어, 새치 얘들이 나요? 동해바다에? 안 나요. 겨울에 되게 한림 추울 때 그래서 나는 고기 종류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오메가가 많잖아. 여러분이 한겨울에 걔들 찬물에 들어가서 뭐 수영할 일이 있어요? 얘들은요 그런 데 살기 때문에 기름들이 걔들 기름이 많잖아요. 꽁치, 고등어, 뭐 새치 기름이 많아. 얘들이 오메가3, 4, 5, 6 이런 게 없으면 그것을 그냥 다 굳어버려 죽어요. 그래서 기름이 많아. 이런 걸 기름이 굳지 않도록 오메가. 근데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런 거잖아요. 내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개선, 개혁하는 건 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잘 검토해 보면요. 어떤 분 그래. 와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한숨을 푹 쉬어. 그래. 뭘 먹고 사나 이거야.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까이 가면서 이런 세계가 있었네. 얼마든지 많구나. 알 수 있잖아. 오늘날 음식 문화는요. 문화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지. 너무 멀리 가 있어. 이런 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지. 어떤 짐승에 뭐가 많냐? 그럼 잡아서 그거 쓰려고. 이기적이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등어든 꽁치든 고래든 소든 뭐든 간에 다 서리고 지키라고 그랬지. 이거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잘못됐다. 그런데 이제 혈압을 보게 되면 그 혈압이 왜 혈압약을 주냐? 응급조치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혈압을 급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혈관 속에 제일 많은 게 물이거든. 그럼 물에 부피를 주자. 그럼 물에 부피를 주려면 뭘 주면 돼요? 이뇨제. 이뇨제를 팍 주는 거야. 혈압약의 80%가 이뇨제야. 그럼 이뇨제를 탁 줘버리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물을 그냥 혈관에서 막 빼버려. 그러니까 혈관에 피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떨어지지. 이게 응급조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가만히 있나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세포가 다 병들고 신장을 걸러내요? 여러분 신장을 사구체라 사구체. 신장의 안에 딱 끊어보면 사구체 체로 돼 있어 체. 여러분 이 체가 가루를 흔드는 체가 아니에요. 가루를 흔드는 체는 쉽지. 이 체는 물 액체를 흔드는 체야. 액체를 걸어내는 체라고 요즘 말하면 여과기. 정수기 여과기 있잖아요. 필터. 이 필터를 걸어내려면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이 적을수록 피가 끈끈해지고 걸러져야 안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그러니까 신장이 병들는 거예요. 혈압약은 신장을 병들게 하고 그 신장이 병들면 나가야 될 하수도물, 더러운 물이 안 나가면 자, 여러분 설거지하고 화장실에 가서 응아하고 시하고 청소하고 이런 물이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 물이 없어. 그럼 다시 모아서 밥해 먹어. 맛이 있을까? 그럼 뭐야 그럼 뭐? 그럼 뭐 세포가 왔는데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독소들이 많아지죠. 그럼 간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처리해야 돼. 왜 간에 부담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만성 피로가 겹쳐지게 되고 얼굴도 시끄럽고 ጭ쫙해지고 혈색이 좋은 줄 알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쪽은 물어서 그런 거지. 이게 문제죠. 평소 같으면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조금만 움직여봐요. 혈압이 그냥 200, 300씩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혈관이 3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막, 중막, 외막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겹인데 재료가 뭐냐? 그 말이하고 똑같은 셀프예요. 그 말이 붙어보세요. 당겨보세요. 그 말이 이게 딱 붙어있거든. 딱 건드려가지고 야 내가 니 당긴다. 당겨봐요. 그 등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벤치를 해도 탁 찢겨서 잡아놓고 당겨봐요. 40배로 늘어나. 엄청 탄력이 좋아.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또 이빨이 무슨 부항을 털어놨는지 딱 붙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요, 요 신호를 안 주고 갑자기 탁 때리면 떨어져요. 그러면요, 발로 탁 해도 안 떨어져. 질겨. 그래서 삽 같은 거 예리한 걸 가지고 딱 하면 봉황이 나버리지. 맞죠? 그만큼 질긴 거예요. 고무줄보다 더 질겨요. 그걸 3겹으로 해놨다고 3겹으로 동맥혈관이 이 혈관이 하루아침에 터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루아침에 혈관 터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거라 3겹이야 3겹. 3겹줄로 해놨다고. 근데 그게 압력을 주고 압력을 주고 그러면 저 추녀 끝에 물이 똑똑 떨어지면 옛날 고택에 가봐요. 돌이 파였나 안 파였나. 낚시물에도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12만 킬로를 30초, 20초 만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빨라. 그러면 그런 막힌 쪽으로 가고 충격. 상처가 나고 첫 번째 터져요. 두 번째 터져요. 맨 마지막은요. 그냥 혈관이 아니고요. 그물망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물망. 잘 안 터져요. 근데 그게 터진다. 요게 터지면 이제 그때 외출이야. 맥압이 높으면 터졌다면 금방 잠식해버리지. 10분만이야. 의식이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어. 그래도 중풍이 왔는데도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은 보통 한 60 맥압이. 그런 분들은 2시간 이내 병원에 가도 회복이 돼서 절반의 장애는 오지만 절반은 감각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장물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태면에 와서 감각이 다 돌아와서 휘파람을 분다니까요. 중국병자 휘파람 불어보라요. 왜 부러지는지. 못 불어요. 왜 태면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되는 거지. 죄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반드시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가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피가 필요하고 영적인 건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혈압약을 이유제를 줘서 임시 그러면 간이 피곤해지죠. 간이 피곤해지면 간 옆에 있는 췌장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못 만들죠.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음식을 소량을 자주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주 먹으면 인슐린을 계속 췌장에서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병든 췌장이 어떻게 자주 할 수 있냐고. 쉬게 해줘야지. 여러분이 병들면 회사에서 병이 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쉬게 해야지. 야, 네 병 들었으니까 시간을 1시간씩 하지 말고 20분씩 하고 또 쉬고 또 20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음식은요. 내가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 앞에 지금쯤 우리 저 녹전의 밭에 가면요. 노란 덩어리 있는 과일이 있어. 그 과일 썩니 못이야 못이. 뭐게? 모가. 그 모가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네? 시다. 그럼 시다만 생각만 나요? 신이 나죠. 신만 나와요? 위액도 나오고요. 췌장액도 나오고요. 담낭액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차라고 물인 줄 아세요? 마셔보세요. 밥 한 그릇을 소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신경과 전력을 주게 돼요. 근데 그런 물 하루에 5잔, 6잔 마시고. 이게 갑상선 안 올 수 있어요? 호르몬을 가다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근데 고갈이 되면 저하적이 되는 거지. 췌장에도 계속, 담낭에도 마찬가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현대 문명이에요, 이게 좋은 문명이 아니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이 계획을 앞장 누가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임시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은 이건 응급조치지 치료가 아니다. 그러면 그 이뇨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물을 빼버리면 감한 병들은 혈액이 산성이네, 산성. 혈액이 산성화되니까 이걸 막아야지. 그럼 따님이 산성화되면 뭘 해야 돼요? 하얀 석회가 뿌려야 되잖아. 우리 몸에 석회가 칼슘이잖아요. 그 칼슘이 어디에 있어요? 뼈에 있어요.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려고 하면 누가 작동을 해야 돼요? 갑상선이 작동을 해야죠. 그래서 갑상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요. 뼈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럼 뼈가 그렇게 약해지면 뼛속에 물이 새나가요.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면 물이 샌다고. 근데 그 뼈를 단지를 딱 끊어보면 그 안에 비어 있어요. 빈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백테르구의 제로입니다. 그게 바로 면역성이잖아. 모든 면역성이 백테르구잖아요. 그 백테르구의 제로예요. 그게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게 한다? 말게 한단 말이에요. 물이 샌단 말이에요. 생명의 셈이 샌다고.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죠. 죄함할 수 있는 면역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와 응급조치를 같은 게 아니에요. 응급조치는 우리의 인체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임시 대체하는 거야. 그게 치료제라고 계속 해버리면 우리의 조직과 기관의 장부가 병드는 거죠. 간장, 병은 못 본다고 자꾸 간장을 내줘버리면 나중에 장 기능이 무력해져요. 인슐린을 못 만든다고 인슐린을 넣거나 약을 자꾸 넣어버리면 약은요,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고, 패는 거야. 인슐린은 대신에 투여하는 거야.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안 만들어줘. 나는 입에 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돼. 국하고 계속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입에서 점점 침이 나오죠. 그러면 음식 무무해. 소장이 내려가지고 세트화 시킬 수가 없는데, 영양을. 그게 영양실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 빵 하나 먹는데도 음료수가 큰 컵 많아요. 제일 안 좋은 음식 문화죠. 그래서 지방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항에 딱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미국 사람, 흑인인들 몸이 식다만 한데 말이죠. 넥타이를 입는데 넥타이가 이렇게 됐어요. 가슴이 또 있다만 내 머리 2개를 들이시고 엉덩이도 이만큼 나와요. 애기를 업어도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을 들고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 영양실조이죠. 비만 1위 영양실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이요. 아주 안 좋은 문화가 국문화예요.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매달 무슨 목요일인가 첫째 목요일인가 국 없는 날이 있어요. 왜? 이 국을 먹으니까 짜게 먹죠. 그래서 국을 얼마나 짜게 먹냐. 국이 뜨거울 때는 맛이 괜찮은데 식고 난다, 식었어. 다시 맛을 보면 짜죠. 뜨거울 때 맛을 보면 미각 기능이 떨어지고. 짜게 먹는 거야. 이게 다 병이야. 위장에 말이죠. 뮤신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전맹물질이 위벽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을 전부 높여. 얘들 1차 방사선인데. 그 위장에서 강산성이 나오잖아요. 염산이 말이죠. 1도에서 2도나 돼요. 얘들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유신 그니까는 게 없으면 그냥 위장벽을 소화시키는 거지. 그게 위가 다 위염, 위궤양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위안이 오는. 그게 다 누가 녹여? 소금이 녹여. 그런 거는 뭐 소금이 좋다고 막 더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지 말라는 거지. 결국에 이렇게 응급조치로 쓰는 건 치료가 아니다. 치료가 뭐냐? 원래 그 조직과 기관, 장부가 원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치료다. 그들이 하는 일을 대신에 하는 건 치료가 아니다. 발효식품. 여러분, 발효시켜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걸로 바뀌어져요, 술로. 그래서 스님들, 목사님들이 술을 전혀 먹지 않은데 알코올성 지방간이 걸리고 있잖아요. 주부들도 위장에서 술을 만든 거니까. 왜? 발효식품이니까. 우리가 지금 발효식품 얼마나 많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다 발효식품 아니에요? 발효는 누가 시키냐? 소장에서 해요. 소장에서. 소장에서 우리 몸에 딱 맞는 수많은 미생물들로 발효를 시키 만들어서 간으로 전달해요. 근데 소장이 하는 일을 왜 대신에 합니까? 왜 야구르트를 먹고 발효식품을 먹습니까? 효소? 사람은요, 효소를 못 만들어요. 소장에서 효소를 만드는 거지. 발효식품을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 사단이 성공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뭐, 첫 번째는 재고, 두 번째가 발효예요. 하나님 주신 과일과 식물들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었죠. 이 술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고 해롭게 만들었어요. 맞죠? 이게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림 하나만 보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다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 부분도 현상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질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뭐 선교 활동해라, 뭐 하면 복을 받고 뭐 하면 건강해. 그게 아니다는 거지. 본질과 원리가 없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혈압을 고치려면 혈압의 본질과 원리와 기초를 알아야 그게 약을 만들어야 치료가 되는 거지. 혈압이 온 원인과 본질은 전혀 모른 채로 치료하면 맞지 않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공식이 있어요. 질병이 온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라. 다시 말하면 질병이 온 원인과 질병을 치료하는 이치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상만 가지고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죠? 머리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에 두통, 머리에 관계된 질병이 얼마나 많아. 불면증, 우울증, 조혈증, 조현증, 간질병 쭉 보면요. 그 다음 두통이 한두 가지예요. 앞쪽에 뜨시는 두통, 눈썹에 뜨시는 두통, 앞면에 뜨시는 거, 귀 쪽에, 옆에, 위에, 뒤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뒤가 우리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우리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도 감각이 오고, 앞에 감각이 오고. 우울증도 무슨 주무 우울증, 무슨 수험생 우울증, 어린애 우울증이 있다. 할아버지 우울증, 우울증도 수도 없어. 왜? 모르니까 자꾸 나누는 거야. 성경은 죄를 치료하는 거나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치료하는 거는 전부 하나입니다. 절대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다? 피다. 병마다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야. 하나야. 근데 이 모든 머리에 관계된 우울증이나 두통이나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지만 나타나는 정상에 따라 현상에 따라 다 따로 분류했다는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뭘 줘요? 수박 한 통이 얼마예요? 두 통은? 두 통은 뭐예요? 두 통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박이 아니고 그 두통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신경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건요 더 부작용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두통이든지 우울증이든지 피가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로
절대적 원리가 하나. 무전도 마찬가지, 암도 마찬가지. 모든 게 피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요. 왜? 피가 본질입니까? 생명의 본질입니까? 그게 원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현상, 나타나는 현상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종교의학이 빗나가는 것이고, 신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동서양의학이 현상과 정상과 결과에 집착해요. 이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응급조치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면의학은 본질과 원리를 지향하고, 그 본질과 원리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현상 자동으로 나타나죠. 아멘? 아멘. 네, 됐습니다. 돌아가시